요사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두렵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다 보면 정치, 사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 어느 쪽이야? 너 서초동 갔어? 아니면 광화문 갔어?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갑자기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이 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부부도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계십니까? 또 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자지간인데 이런 정치, 사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나라가 마음속에 큰 분노의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기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헝그리 시대, 헝그리 사회를 살았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사회는 헝그리 사회가 아니라 앵그리 사회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뭔가 화가 난다. 누구 책임을 돌리고 싶다. 보기가 싫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해서 이제 내가 사람 안 만날래. 젊은 사람이건 나이 같은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다가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격려를 받고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사람 때문에 비전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불평하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난 이제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나 이제 이 사람 내가 이거 왜 만들었지 하고 하나님께서도 탄식할 정도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갖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이게 내 사람이구나, 이게 복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구나 하면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그런 대화적인 존재고 우리와 상대하는 존재이십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하고 너를 경멸하겠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경멸하려는 게 아니라 너 좀 내가 누군지 내 앞에 좀 나올 수 없겠니? 그러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텐데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디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에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키가 크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생겼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길 줄 아는 것, 인생이 자기 인생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파멸할 수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의 삶 전체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 어린 아들과 딸을 가지신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빠가 바깥에 일터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다, 아빠다 그러면 그렇게 놀고 있던 어린 아들과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아빠 되는 것의 최고의 특권, 엄마 되는 것의 최고의 특권이 그것입니다. 두 손 벌려서 얘들아 하고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서 그냥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 내가 아빠 된 것, 내 아들 내 딸이 있는 것,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랑이 뭔지 신뢰가 뭔지 전적으로 맡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보기가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왔어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라는 엄격한 차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거룩한 분, 나는 죄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믿음의 사건이고 믿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구나. 네가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라오고 있구나. 난 너를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딸아,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네가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축복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묻고 또 하나님에게 대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자리에 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초청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던, 나이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였을까요? 75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75살까지는 뭘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 될 때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 속에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다 나이가 들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 여기 보면 떠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떠납니까? 네 집, 네 아비 집, 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 삶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이것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모두 내려놓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우선권이냐, 네가 돈을 더 좋아하느냐, 돈보다 하나님은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권력을 사모하느냐, 권력보다 하나님은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내와 네 남편을 네가 사랑하느냐, 네 아내와 남편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과 네 딸이 사랑스러우냐,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늘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이것에 대한 확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건 두 번째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이것이 네게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네게 더해 줄 거다. 그런데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라.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이 집착이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축복도 되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네가 갖고 있었던 네 삶의 자리, 네가 좋아했던 것, 네가 소중히 여겼던 것, 그걸 네가 버릴 수 있겠느냐? 여기는 모두 있을까요? 익숙해 있던 것, 내가 그동안에 늘 하던 것, 내 생각, 내 꿈, 내 삶의 이 모든 익숙해서 편안했던 이 모든 것을 너는 탈출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돈과 권력에 내 모든 것을 쏟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야 돈도 너에게 주어질 수 있고 권력도 너에게 주어질 수 있고 삶의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뒤바꾸는 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늘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것, 과거에 나를 얽매였던 것, 과거에 나에게 집착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는 것. 왜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왜 신앙이 매력적인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사건일까요? 그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란 위대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란 매력적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만 알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용서다, 나는 너희를 사죄하는 이다. 인생이 갖고 있는 도덕적 양심의 불안과 자기의 자책감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열려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75세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권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함께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축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축복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나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나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남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죠. 뭡니까?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축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자기의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눈동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초롱초롱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개슴치레한가? 내 속에 미움의 눈동자를 갖고 있는가? 기쁜 눈동자인가?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평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시편 42편처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격려할 줄 알아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남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를 보면서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자기의 얼굴을 씻으면서 자기의 얼굴 모습을 축복해야 돼요. 내 손과 내 몸을 씻으면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축복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막혀졌던 세포들이 있으면 풀어주세요. 내 안에 응어리졌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이게 다 맺었던 것을 다 헤쳐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한 맺혔던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녹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얽매여졌던 것, 억눌려졌던 것, 죄에 대해서 억눌려져 있던 것, 죽음의 세력에서 억눌려져 있던 것, 사탄에 의해서 억눌려졌던 것, 내 인생의 질병에 의해서 억눌려졌던 것, 내 마음속의 불평과 분노와 미움에 의해서 억눌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는 것,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몸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맺혀졌던 것 풀어주시고 나를 건강한 사람, 주님의 생명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선언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 있고 내 영혼이 뭔가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이 마음과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기독교는요, 자유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예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 속에 억눌려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축복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공간이에요.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의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세 번째는 인간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걸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축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어제로 제 인생을 마감시키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것,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 밥 먹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돼요. 내가 목욕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돼요.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감사하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이 축복이 돼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걸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시간이 돼요. 시간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킬링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블레싱 타임이에요. 블레싱 타임. 내가 시간을 축복하리라. 내가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영혼이 기뻐 뛰놉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뜁니다. 그때에 내가 시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네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얽어맸던, 그래서 흙먼지가 가득한 그 옛 신을 벗으라. 그런데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모세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피우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을 복 주세요.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 나가면 내가 앉은 책상을 향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옆에 앉은 사람들의 책상을 향해서 축복해야 돼요.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저 앞에 가는 차를 축복하시고 옆에 가는 차를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를 축복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를 축복하고 내 어머니를 축복하고 내 아내를 축복하고 내 남편을 축복하고,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얼마나 애썼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셔서 너무 고마워. 그게 축복이에요. 내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청명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도 축복하셔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네가 나가면, 너희들이 나가면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샬롬을 빌라 축복하라. 그래서 받을만 하면 그들이 그 샬롬과 복을 받을 것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런 소식 싫어, 나 예수 복음 나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그 축복과 샬롬이 누구에게 와요? 도로 내게 오니까 축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껏 축복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이 사회의 삶의 이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뭔가 내가 자꾸만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네, 내가 또 만나고 싶네. 여러분, 그 만남의 가장 중심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면 방전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원에, 에너지원에 다시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방전이 됐어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어 버렸어요. 나는 주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방전이 되면서 우리가 뭐를 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뭐예요? 에너지원 중에 에너지원, 영적인 에너지원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충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올 때, 내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되네요.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내가 다시 하루, 내가 다시 일주일, 내가 내 평생 이 말씀을 갖고 내 인생을 전체를 드릴 거야.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종종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애인이 없는데요. 그럼 애인은 있고 싶으냐? 했더니 있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네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가 친구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먼저 가까이, 네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가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렇게 다가서는 것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뭘 할까 하고 의심을 품고 다가가는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존중해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거를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좋은 친구가 된다. 어느새 이 여자, 이 남자 괜찮네. 이것을 우리 속에 같이 아니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를 내가 감당하게 되면 그때 최고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땐 하나님에게 충전, 우리 예수님에게 충전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충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자기를. 그리고 나서 그 축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만나면서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 주위에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믿음의 사람들,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상당교회,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낙담한 사람, 또 삶의 시기와 불평 속에서 어찌 살고 하면서 마음속에 답답해하는 사람,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병약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소중한 존재, 엑스트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다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며 세상을 축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